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날 허락하여 주셔서 함께 모여 주님의 말씀을 살피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살필 때에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잘 깨닫게 하시고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깨달아 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은 우리 그 일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그냥 그 서론적인 왜 교리를 배워야 하고 또 교리의 그 내용, 구성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잠깐 이제 살펴봤는데요. 오늘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책을 좀 들어가겠습니다. 그 책에 이제 들어가는 말이라고 있죠. 여러분 책으로 보시면은 이게 몇 페이지일까요? 들어가는 말이 저기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 왜 이것을 공부하는가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6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조금만 좀 보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이 책을 공부해야 될 내용, 공부해야 될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요. 크게는 한 3-4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하세요. 첫째는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 기대해야 될 유익인데, 첫 번째는 복음의 전진입니다. 복음의 전진.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어떨 때는 우리가 믿는 복음이 무엇인가 이제 모르고 지나갈 때가 가끔 있습니다. 예전에 신앙생활도 오래 하시고 이제 교회에서 서리 집사로 이제 섬기시는 어떤 분께서 저한테 도대체 복음이 뭐냐라고 이렇게 질문하신 적이 있으세요. 도대체 복음이 뭡니까? 라고 질문하시더라고요. 제가 역으로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집사님께서 생각하시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라고 제가 여쭤봤어요. 근데 집사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저한테? 내가 알면 물어봤겠습니까? 그러시더라고요. 예, 이거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지만 누군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와서 복음에 대해서 설명해달라. 복음이 무엇이냐? 당신이 믿는 복음이 무엇이냐? 라고 질문했을 때에 우리가 쉽게 설명하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명확하게 복음의 개념을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복음이란 무엇인가, 실제로 복음의 복음의 본질적인 내용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확인해야 합니다. 자, 좀 더 보면요. 둘째는, 바로 둘째 넘어갈게요. 둘째는 이 책을 통해서 솔직한 질문들에 답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질문.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다가 궁금하신 거 생기시잖아요. 예,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우리의 신앙은 질문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내용이, 우리의 믿는 믿음의 내용이 우리의 이성 혹은 우리의 합리성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일치하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말씀을 창조하셨다. 그게 우리의 이성이나 어떤 합리성하고 어떻게 맞아집니까?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는 거, 이웃이 오리를 가져가면 십리를 더 가는 거, 이런 우리의 이성이나 합리성과는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 사실은 이렇게 합리적으로 맞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계속 질문이 이렇게 계속 나타나는 게 오히려 더 건강합니다. 왜 그렇게 믿어야 합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라는 질문들을 사실은 이제 반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교육 현실이잖아요, 여러분. 요즘 애들은 잘 안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안 그런데 질문하면 괜히 눈치 주잖아요.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수업 끝날 때 질문하면 꼭 수업 끝나고 끌려가잖아요, 애들한테. 네,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질문을 해야 합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하고, 왜 그렇게 믿어야 하고,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 그래야 우리 안에서 답을 이제 찾아낼 수가 있어요. 좀 보시면요, 신앙과 삶에 차마 묻기가 꺼려지는 질문들을 여러분, 우리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오래 믿어온 헌신된 신자나 새신자나
신앙이 흔들리고 회의적인 신자가 가지는 염려를 다루고 그 질문들의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계속 우리가 이 책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 책이요 정답을 확실하게 주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쭉 다 봤는데 딱 명확하게 답을 내려줘서 한 번에 시원하게 그러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이 책은 답을 찾는 방법을 우리에게 좀 알려주는 것 같아요. 어디를 찾아보면, 어디를 바라보면, 무엇을 고민하면 답을 찾을 수 있는지 그 답을 찾는 방법들을 우리에게 좀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계속 볼게요. 예, 감사합니다. 예, 계속 보겠습니다. 근데 세 번째로 이 교재는 단순성과 다양한 환경을 염두에 두고서 만들어졌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처럼 이렇게 줌으로 보이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이 교재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일 마음에 드는 거 이거죠. 매주 1시간 안에 마칠 수 있게끔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이게 제일 마음에 들어요. 저도. 예, 저도 1시간 안에 반드시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넷째로 먼저 그리고 이제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공부하시기 전에 항상 뒤에 있는 묵상을 위한 질문이나 토의를 위한 질문을 미리 한 번씩 좀 읽어오시면 훨씬 더 이제 원활하게 우리가 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시간에 제가 이 질문들을 읽고 질문들의 답을 나누는 일들은 아마 지금은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는 거기까지는 하지 못하고 그냥 책의 내용을 읽는 것 정도에서 마칠 텐데요. 이제 아까 우리 이혜옥 권사님께서 부럽다라는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저 이렇게 부부가 같이 하시는 분들께서는 나중에 꼭 이 묵상을 위한 질문과 토의를 위한 질문 함께 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가족이 한번 꼭 나누시면 좋겠어요. 넷째로 본 교재는 성경의 드라마, 그 성경의 내용에 흥미를 불러일으키고요. 역사적 기독교를 가르치고 성령을 이끌고 건전한 제자 훈련을 만들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해보면 하나씩 나오겠죠. 자, 이제 그러면 이제 1과를 들어가겠습니다. 1과의 제목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성경을 좀 하나 봐야 되는데요. 성경 보시면요. 마가복음 9장의 말씀 잠깐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성경 있으신 분들은 한번 같이 보시면 좋겠고요. 없으셔도 여기 화면에 뜹니다. 화면에 뜨니까요. 여기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8절까지 8절, 9절, 12절까지 한번 볼까요? 자,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입니다. 마태복음 9장입니다. 마태복음 9장. 예. 수일 후에 예수께서 마태복음 9장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아닙니다. 마가복음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마가복음 2장입니다. 마가복음 2장.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화면을 잘라놔갖고, 예. 여러분, 목사도 이렇게 성경을 인용할 때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보고서 위로를 삼으시고요. 예. 20년 사역을 해도 이렇게 틀려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 위로를 삼으십시오. 자, 마가복음 2장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제가 잠깐 읽을게요. 마가복음 2장.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예수님께서 도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생명의 복음을 증가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때에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옵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올 수 없으므로 우리 잘 아는 이야기죠.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중풍병자를 달아 내렸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앉아서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라고 서기관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 예수께서 그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냐 하는 말과 산을 가지고 가라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10절이 중요합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이제 좀 어려운 부분, 이 부분에서 조금 이제 논쟁이 되는 부분이 8절과 9절이에요. 도대체 예수님 말씀은 죄사함 받았다라는 말이 쉬우냐, 아니면 일어나 내 삶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이 쉽냐, 둘 중에서 어느 게 쉽다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그래서 좀 논쟁이 좀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볼 말씀은 이제 이 부분이 아니고요. 여기를 볼 게 아니고요. 우리가 볼 부분은 10절입니다. 10절.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자,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목적,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알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어요. 위에서도 잠깐 다시 볼게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서 집에 계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냐면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 기적, 예수님의 가르침, 이 모든 일들의 목적은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실 수 있고 예수님이 앞으로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 그 사실을 드러내는 데 모든 어떤 기적과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이 거기에 맞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 교회를 다니고 기독교 신앙을 가진다고 할 때에 그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고 앞으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실 것인지, 예수님의 존재와 예수님의 활동과 예수님의 말씀, 곧 예수님을 아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자 본질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 설교를 미리 좀 스포를 해드릴게요. 다음 주일 설교 제목은 뭐냐면요, 나는 양의 문이니예요. 나는 양의 문이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하세요. 양의 문. 양의 문.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의 양떼가 있는데 그러니까 양떼로 들어갈 수 있는 문도 예수님이시고 양이 들어갈 수 있는 문도 예수님이다라는 겁니다. 예. 자, 양떼가 있어요. 양떼. 그 밖에 양이 한 마리 있습니다. 이렇게 양이에요. 양. 자, 이 양은 누구 가리키냐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다른 말로 하면 구원받은 신자를 가리키겠죠. 양떼는 뭘 가리킬까요? 양떼? 양이 많잖아요. 양떼. 양무리. 이 양무리는 뭘 가리킬까요? 교회를 가리킵니다. 교회. 양무리는 교회를 가리켜요. 자, 그런데 양의 문, 예수님께서 여기 문이라는 거예요. 문. 이 양이 주님의 교회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뭘 지나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지나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교회로 들어가고 우리가 기독교 신앙 안으로 들어갈 때에 그냥 내가 들어가고 싶어 라고 해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혹은 세상에서 요구하는 어떤 자격 조건을 갖추어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오직 단 하나, 누굴 통과해서요? 예수님을 통과해서 교회로 들어오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의 무리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으로 들어가는 가장 1차적인 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문, 교회로 들어가는 문은 예수님이에요. 제가 이걸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요, 아까 우리 강의 초두에 말씀드렸던 그 집사님 같은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오랜 시간 다녔어요. 교회를 오랜 시간 다녔고 교회 안에서 직분도 받았습니다. 교회에서 많은 봉사도 했어요. 그런데 당신에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당신이 믿는 예수님을 나에게 좀 설명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릴 때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시원하게 한 번에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설명하지 못하는 그 정도 문제가 아니라요. 내가 예수님을 모르고 있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나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 예수님은 과연 누구이신가라는 그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한 개념, 설명을 우리가 모르고 지나갈 때가 이제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 이거 꼭 한번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예. 이게 제가 자꾸 딴 얘기 하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고백할 때에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 때에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이루어지는데 우리 신앙의 인격성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히 알 때에 우리 안에 자리 잡습니다. 신앙의 인격성.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예수님과 내가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 기계적 관계가 아닙니다. 기계적 관계는 어떤 관계죠, 여러분? 나랑 기계, 나와 자판기 사이의 관계가 기계적 관계죠. 그래서 내가 자판기에다가 500원짜리 하나 딱 넣으면 500원만큼의 물건이 나오는 것. 이게 기계적 관계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우리 사이는 기계적 관계가 아니라 인격적 관계입니다.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뜻대로 나를 대하세요. 사귐이 있다라는 거죠. 사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이 사귐을 시작조차 하지 못하게 됩니다.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서로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책으로 들어올게요. 자,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선언은요, 예수님의 정체성에 기초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진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에 의존해요. 여러분, 우리의 그 기독교 신앙을 예수님의 정체성에 두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근데 많은 경우에 어디다 둘까요,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정체성을 둘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요, 우리가 기독교 신앙,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누가 있는가를 이렇게 항상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거 지웠네요.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시작돼야 되는데, 나는 누구이고 내가 무엇을 했는가, 무엇을 하는가. 그러니까 나의 존재와 나의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시작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혹은 그거 자체가 기독교 신앙, 내 믿음의 내용이 될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나의 활동이 무너지고 내 존재, 내 자존감이 무너지면 내 신앙생활도 무너지게 돼요, 여러분. 이거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 우리의 신앙의 기초, 우리의 신앙의 반석은 내가 누구이고 내가 무엇을 한다, 이게 아니고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뭐가 나올까요? 여기에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많은 분들이 거꾸로 하세요. 내가 누구이고 내가 무엇을 했는가, 여기에 따라서 예수님을 바라보십니다. 근데 이거는 틀린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다면 나는 누구이고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렇게 이어져야 합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믿음의 도리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의 정체성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이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냐면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정체성에 기초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의존하여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죠.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요, 성경은 단지 역사, 철학, 우화, 격언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헛된 책에 불과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기독교가 사실이 아니라면요, 계속 볼게요. 성경은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는 쓸모없는 책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성경의 메시지는 모든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우리의 기독교 신앙도 성경도 쓸모 없어지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성경의 메시지와 성경의 교훈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됩니다. 자, C.S. 루이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순전한 기독교에서요. 만약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지 않으셨거나 죄 없이 살지 않으셨거나 십자가에서 죽은 후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는 거짓말장이 아니면 정신병자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예수님이 스스로 주장하신 그분이자 사도들이 증언한 일을 행하신 분이라면 그는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C.S. 루이스가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과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한 기록한 내용들이 어떤 의미이고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이 진리일 때, 그 진리가 아닐 때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가 좀 더 살펴봐야겠죠. 자, 좀 더 보겠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예수님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여겼습니다. 곧 예수님께서는 자기 스스로 자신을 가리켜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 나는 성자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초대교회 역시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주장과 성경의 증언 및 1세기에 기록된 여러 문서들을 따르면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불리셨습니다. 이 점이 너무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았다면 유대 지도자들에게 잡혀 고통을 겪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한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아까 우리 마가복음에 봤듯이 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서기관들이 뭐라고 말했어요? 신성모독이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논리를 역으로 돌리면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말씀하시자 저 사람이 하나님도 아닌데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냐? 라고 말했죠. 근데 이 논리를 역으로 돌리면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사함을 말씀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고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께서 신성모독의 죄명을 받으시고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아 십자가에서 죽게 되시잖아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이런 말씀을 안 하셨겠죠. 그리고 이런 말씀을 안 하시고 그 십자가를 피할 수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피하지 않으셨어요. 만약 예수님이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았다면, 죄사함을 말하지 않으시거나 하나님과의 그런 특별한 관계를 말하지 않으셨다면 유대 지도자들에게 잡혀 고통을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계속해서 증거하셨어요. 예수님은요, 태초부터 계셨을 뿐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기적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기적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기적. 여러 기적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기적이라고 할 때 이 기적은 무엇을 가리키냐면요, 창조의 기적과 또 하나는 구원을 말합니다. 구원, 죄사함의 구원. 자, 계속 볼게요. 예수님은 눈이 멀거나 다리를 절거나 듣지 못하는 이들을 치료하셨고요. 그렇죠. 눈이 멀거나 다리를 절거나 듣지 못하는 치료하셨습니다. 이건 뭘까요? 이거는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의 사역이에요. 구원자의 사역입니다. 또 하나, 바다를 잠잠하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거는 무엇을 가리킬까요?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약간의 빵과 물고기로 수천 명을 먹이셨어요. 이건 뭘 증거하죠? 창조입니다. 창조. 하나님께서 만들어 먹이셨죠. 사람들의 생명을 유지하게 하셨죠. 예수님께서. 전부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이에요.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적 권세를 가지고 계심. 왕이시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고요.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다라는 사실을 증거했죠. 성경을 보면 치료, 창조, 그리고 섭리죠. 만물을 다스리는 섭리, 창조, 생명, 또 영적인 권세,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의 주인, 이 모든 일들, 이 모든 기적은 성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기적을 행하심으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이심을 예수님께서 뚜렷하게 증거하신 거예요. 계속 볼게요. 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고요. 예수님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그러면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는가? 동방박사. 여러분, 동방박사가 언제 등장하죠?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그렇죠. 태어나셨을 때 등장했어요. 이 동방박사들은요, 영어 성경이나 이런 데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마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고. 여러분, 이 마고가 뭐냐면요. 매지션. 그 마술사를 매지션이라고 하잖아요. 매지션. 그 어원이 되는데 이 마고는요. 사실은 그 점성술사를 가리켜요. 점성술사, 뭐 마술사, 이런 사람들 가리킵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는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이들은 실제로는 마술사였고요. 이방인들이었어요. 이방인.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신을 섬기던 사람들이었어요. 자, 12제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인이죠. 오늘 새벽마다 오늘 새벽에 계속 그 12제자가 자격 시비 거는 걸 우리가 말씀을 봤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유대인 남자들이었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을 엄격하게 자격 제한을 막 했어요. 자기들이.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신자들 역시도 대부분이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 자, 그런데 12제자와 대부분 유대인이었던 초대교회 신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했어요. 하나님으로. 여러분, 이 사실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했다. 왜냐면요.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을 예배했어요. 그래서 십계명을 철저하게 지켰기 때문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그 율법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죠. 유대인들은.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그들이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였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그들이 깨달았고 믿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다라는 선언은요, 초대교회로 하여금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시금 생각하게 했으며 새로운 생각을 받아들이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하다라고 주장하셨기 때문에 자기 백성을 구하러 오신 하나님이거나 아니면 신성 모독자여야 합니다. 그분은 그저 선한 선생일 수만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좀 정리해보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 능력으로 자신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증명하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했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 예수님 자신을 통하여서 그리고 초대교회의 많은 신자들을 통하여서 하나씩 증거되고 있는 거예요. 자, 계속 볼게요. 자,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예수님은 죽으셨고요. 장사되셨으며 부활하셨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에 대한 역사적 사건들을 기록합니다. 이 사건들은 연대를 확인할 수 있는 사건들과 연결되어 있어요. 아주 중요합니다. 위에는 지금까지는 이제 어떤 예수님의 말씀과 교회적 증거였다면 지금 볼 거는 이제 역사적 사실로서의 예수님에 대한 증거예요.
특히 이제 누가복음을 보면 이 사실이 좀 명확하게 드러나죠. 누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연대를 기록할 때 그 당시에 총독 누구누구 이렇게 실명을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연대를 가늠할 수 있도록 그런 장치들을 누가는 많이 남겨놨어요. 연대를 확인할 수 있는 사건으로 연결됩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거의 알려져 있지 않지만, 복음서에는 가이사 아구스도, 빌라도, 벨릭스, 그런 유대왕 아그리파 같은 로마 제국 통치자들이 등장합니다. 심지어 뭐 어떤 총독의 뭐 성탄절 기사도 등장하고요. 그래서요, 여러분, 오늘날 저명한 학자들 중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실제로 존재하셨다는 사실에 이의를 제기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를 놓고서는 뭐 이런저런 말들이 있지만, 예수님이 실제로 존재하셨다라는 이 사실에는 어느 누구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역사적인 사실들, 역사적인 기록들, 그런 사가들의 기록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실제로 존재하셨다는 사실은 이제 드러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생애, 십자가 죽음에 의문을 제기하잖아요. 여러분, 이 자유주의라는 말이 잠깐 등장하는데요. 이 자유주의라는 말은요, 성경을 사람의 창조물로 보는 관점입니다. 창조물로 여기는 믿는 신학이에요.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습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사람들이 그 시대와 상황에 맞추어서 기록한 사람의 책이다라고 믿는 그런 신학이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그런데 이 심지어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부정하지 않아요. 실제로 예수님의 생애, 십자가, 죽음은 역사적인 기록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사실로 드러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셨을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죽었다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병사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시신을 지키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체를 훔쳐갈까봐 그걸 못하도록 막았던 것이죠. 그리고 유대인의 교육 교재인 탈무드에도요, 예수님의 처형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 믿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기록이 탈무드에 있어요. 심지어는 유명한 역사가 요세푸스도요,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었다는 사실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요세푸스는 기독교 신학자가 아닙니다. 기독교 역사가가 아니라 그냥 이 37년부터 100년 이 사이에 있었던 역사가인데요. 이 사람의 기록, 이 사람의 책이 성경의 역사성을 많이 이제 많이 증명해 줍니다. 그 당시 역사적 기록들, 사료들을 통해서 실제로 예수님이 있었고 초대교회가 어떤 일들을 겪었다는 사실을 요세푸스 책이 많이 이제 인용해 줍니다. 혹시 요세푸스 책 보신 분 있으세요? 없으시죠? 예. 이제 도서관에 있는 가면 있는데요. 예, 한번 재밌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사회적 상황들, 어떤 정치적인 상황들 이런 것들을 이제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독교만이 아니라 세상 역사학자들 많이 본 책이에요. 자, 역사적 사실들은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살고 죽으셨음을 증언합니다. 사복음서 전체의 기록에 따르면요, 예수님은 우리의 부활과 영생에 대한 약속으로 장세된 지 사흘 뒤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고 죽으셨다라는 사실은 세상의 학자들도 증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 영생에 대한 약속으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이 사실은 거부하는 사람들도 많고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고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실제로 부활하셨죠. 그 부활에 대한 증거들, 그 부활에 대한 어떤 근거들을 또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자, 사복음서 모두가 유대의 고위 지도자였던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죠.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요셉의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매장하도록 도움을 준 반면에 사도들은 당국이 두려워서 피했다라고 언급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할까요? 좀 더 볼게요. 만일 복음서에 기록된 날조된 것이라면 분명히 복음서 저자들은 제자들에 대해 그토록 부정적으로 기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기독교,
처음에 세워질 때 사도들이 기독교를 세워나가잖아요. 교회를 이루어가잖아요. 만약에 사도들이 자신들의 입지를 더 높이려고 했다면 어떻게 기록했을까요? 성경에. 우리 사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당하실 때 옆에 있었고 우리가 예수님을 지켰어 라고 자신들을 높였겠죠. 그런데 성경은요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도들은 도망갔었고 유대 지도자들이었던 요셉과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지켰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요. 심지어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1차 증인들이 누구였을까요? 혹시 아시나요? 첫 번째 증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1차 증인 누구였냐면 여자들이었습니다. 여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째 증인들이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이 왜 중요합니까? 왜 중요하냐면 그 당시에는 여자의 증언은 법적인 효력을 가지지 못했어요. 만약에 사도들이 성경을 날조하고 성경을 조작해서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려고 했다면 법적인 효력을 갖지 못하는 여자의 증언이 아니라 남자들의 증언을 더 강조했겠죠. 그런데 여자들의 증언을 예수님 부활의 첫 번째 증인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들은 도망갔다. 그 다음에 뭐죠? 법적인 효력도 갖지 못한 여자들의 증언을 부활의 증거로 기록하므로 오히려 이 사실들이 더 분명한 사실이었음을 우리에게 더 분명하게 알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기록하여도 사실이다라는 거죠. 좀 더 보겠습니다. 빈 무덤에 관한 수많은 가설들이 제시되었습니다. 성경 역사 가운데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살아계신 모습이든 죽은 시신이든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임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내보이지 못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선언하신 것, 그분이 행하신 일들, 부활, 사람들이 그분을 어떻게 예비했는지를 생각해 볼 때에 결론은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즉,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은 존재, 지혜, 능력, 거룩하신 공의, 선하심, 진리가 무한하고 영원하며 불변하십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을 경험하셨으나 죄는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에 대한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은 이제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존재와 그분이 자신들을 위해 행하신 모든 것을 믿고 의지하는 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나눈 내용들을 조금 정리해 볼게요. 자, 우리 기독교 신앙, 우리의 기독교라는 말이 그렇죠. 다시 좀 지워서요. 우리의 신앙의 파운데이션, 우리 신앙의 기초, 우리의 신앙의 반석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셨고 말씀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행위, 예수님의 사역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입니다. 우리 믿음의 반석이에요. 이 반석 위에 우리의 기독교 신앙이 세워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예수님은 누구이세요? 예수님은 오늘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죠? 하나님의 능력,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증거를 통하여서 우리는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하나님이다. 이게 참 뭐라고 말해야 되죠? 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말씀하셨죠.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계속하여서 증거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증거만이 아니라 이건 예수님의 증거죠. 예수님의 증거.
예수님의 증거만이 아니라 또 누구도 증거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 곧 제자들이 증거했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증거했고요. 그렇죠. 예, 또 사도들이 증거했고요. 동방박사와 같은 이방인들이 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초대교회 유대인 출신 초대교회 성도들이 빨리 예수님을 예배했죠.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빨리 이렇게 예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 증거됐어요.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가 있어요. 세 번째로 뭐가 증거됐죠? 역사적 사실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증거해요. 어떤 역사적 사실들이죠? 예수님의 출생, 예수님의 죽으심, 그렇죠. 예수님의 부활하심. 이 사실들이 사실로, 역사적 사실로 증거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 또한 증거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들이 매우 중요해요.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은 이제 결론입니다. 마지막 이 부분을 이제 읽는 거예요. 이 부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셨습니다. 완전한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의 심판을 예수님의 몸에 다 당하셨죠. 사람의 몸으로. 그 모든 고통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나요?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다시 한번 짚고 갈게요. 이 부분, 마지막 부분만 다시 볼게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요.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예수님은 다 겪으신 거예요.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에 대한 형벌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 가운데 묶여 계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부활하셨죠. 부활하심으로 이제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영생과 구원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냐면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존재와 그분이 자신들을 위해,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것을 믿고 의지하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좋은 소식이죠.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일을 행하셨으며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 예수님 믿고 의지할 때에 우리가 참된 구원과 영생을 누린다. 이것을 믿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시간이 조금 남아서 요거 하나만 조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요거 하나만. 뭘 짚고 넘어가냐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이야기할 때에 이렇게 한 5가지 정도로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여러분. 이 5가지는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를 어지럽혔던 이단들인데 지금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오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좀 작죠?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에비온주의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냐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율법에 복종함으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탁월한 선지자여 도덕적 스승이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에비온파. 여러분,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예수님은 우리의 스승이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을 안내해주는 안내자다. 이렇게 믿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리우스주의라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은 창조된 존재이다. 예수님은 창조주라고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창조된 존재이고 그분이 존재하지 않은 때가 있었다라고 믿는 분들이 계세요.
몰몬교나 여호와의 증인도 지금도 예수님을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몰몬교, 특히 여호와, 둘 다 그런데 몰몬교나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첫 번째 아들이다. 이렇게 설명해요. 그리고 우리보다 먼저 태어난 아들이고 하나님보다 열등한 존재라고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이단들이 지금도 있죠. 가연설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영혼과 육체를 분리합니다. 예수님의 영혼은 로고스. 그래서 예수님의 영혼은 아주 천상에 있고 예수님의 육신은 그냥 껍데기,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껍데기만 고통을 당한 것이지 실제 예수님은 고통을 당하지 않으셨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연설. 그걸 가연설이라고 해요. 네스토리우스파라고도 있는데요. 이 사람들도 예수님을 인성과 신성을 분리하는 그런 믿음을 갖는 사람들이 있고요. 단성론이라고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은 하나님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그냥 하나다. 그냥 합쳐져 있다라고 믿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5가지 오류들이 있는데요. 이 오류들은 그냥 여러분 참고로만 알고 계시고요. 혹시라도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어떤 질문이나 어떤 반론들이 있을 때에 저한테 데리고 오십시오.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보고요. 혹시 오늘 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이나 아니면 좀 어려웠던 부분이 혹시 있으셨으면, 좀 오늘 좀 복잡하셨죠? 오늘 조금 오늘 내용이 좀 복잡했습니다. 없으신가요? 없으시죠? 없으신 걸로, 알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긴 시간 고생하셨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도 우리 2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아까 강의 초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뒤에 있는 이 묵상을 위한 질문들과 토의를 위한 질문들 한번 꼭 보시고요. 나누시면 좋겠고, 나누기 어려우시더라도 아마 그냥 혼자서라도 한 번씩 한번 쭉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 쉽고 재미있게 내용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오늘 기도는 우리 최동욱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다음 주는 가나다 역순으로 해서요. 우리 정승현 권사님께서 다음 주에는 우리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고요. 우리 최동욱 장로님, 최동욱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고요. 우리 최동욱 장로님, 최동욱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와 추위로 움츠렸던 겨울이 지나고 일러기는 바람이 봄을 재촉하는 희망의 계절을 저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찬양합니다. 꽃망울이 터지고 생동하는 봄의 기운으로 세상에 희망을 주시는 주님께서 어떠한 환경과 역경 속에서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며 활기차게 솟아나는 새싹처럼 저희의 아름답고 경건한 공동체 생활과 일상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코로나와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과 그 가정을 주님께서 오른손으로 보듬어 주사 치유와 회복과 위로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진정되지 않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이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강변교회 지체들의 가정에 평강 주시기를 간구하옵나이다. 사랑하는 주님, 대면 모임이 제약받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저희를 화상으로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강의하는 이수환 목사님께 성령이 충만하사 주님의 말씀과 교리가 저희의 심령에 깊이 심겨지게 하시옵고
매일 새벽부터 늦은 시간까지 저희들에게 복음의 전달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목사님을 지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저희가 성경 공부를 통하여 기독교 신앙과 예수님을 똑바로 알고 또 세상에 잘 설명하며 전할 수 있도록 저희의 신앙이 풍성하여지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과 향기가 넘쳐 흘러 세상에 넓게 퍼져나가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함께 하시며 저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잠깐 카메라 한 번씩 다시 한 번 다 켜주실까요? 예, 몇분 끄신 분도 계시지만, 예. 예, 우리 카메라도 한번 켜주시고, 마이크도 한번 켜주시고요. 우리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인사 다 나누시고요.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